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이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 사건이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캐내야 되고 고침받아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세 번씩이나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임 사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실수라고 지적을 당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꾸중 속에는 잘못했다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힘을 내라는 얘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그 전통적인 습성이 잘못했다는 깨우침으로 떼어버리는 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만 해도 상당히 많은 가정에서 그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곤란을 겪는 일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 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공부를 더 잘할 걸 그랬다.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반응을 하시는지 한번 돌이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나은 부분인데요. 다른 문제에서 일이 생길 때는 우리는 늘 잘못했다는 쪽으로만 생각이 가버리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집안에 누구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 말하자면 병이 난다든가 사업에 실패를 본다든가 재난이 생기면 우리는 맨 처음 어디를 두들겨 보냐 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재난은 정당치 못했기 때문에 받는 징벌인 수보다도 정당한 일을 정당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 중에서 가장 무서운 선언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같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충성의 모습 중에 죽음이라는 것이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면 축복을 받고 편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를 비교하면 누가 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아마 제가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감히 해봅니다. 아니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누가 더 편안하게 사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편안하게 삽니다. 그건 근수로 보나 피부의 윤택으로 보나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늘 죄값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욥기 4장을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764페이지에 있는 욥기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욥기 4장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임하매 네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네게 당하매 네가 놀라는구나. 네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네 소망이 네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욥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읽기를 권하는 것은 바로 욥기의 테마가 우리가 늘 실수하기 좋은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것입니다. 욥이 죄를 짓고 산 적이 없는데 재난을 당합니다. 그의 전 가족이 죽고 재물을 약탈당하고 그 자신도 몸에 병이 들어서 살아있는 것이 더 괴롭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절친한 세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재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꾸중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욥의 대답은 이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 난 하나님께 왜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그것이 쭉 욥기에는 서로 설왕설래하는 논쟁으로 수놓아집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재미있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 보자. 그래도 너같이 말한다는 건 이미 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목이 쉬었으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욥의 친구들의 대답이란 말이에요. 욥은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는 거다. 나는 꾸중 들을 죄를 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니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네가 이 벌을 받으면서도 죄를 진 것이 없다고? 너는 죄를 져도 참 크게 진 사람이다. 이 싸움에 대하여 욥기 4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42장 8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세 친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선고를 내리십니다. 너희가 우매하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죄값으로 당하는 것만은 아니다. 욥이 오히려 정당했다. 욥이 얘기한 것 같이 나는 죄값으로 이 일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당했다고요. 이게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굳이 들고 나오고 싶은 소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이죠. 어려울 때는 엉엉 울고 회개해서 자기를 세척해내는 것으로 나한테 흠 잡힐 것이 없게 나를 결백하게 만드는 것으로만 도망을 갑니다. 그것은 분명히 필요한 하나의 작업입니다. 내가 실수한 것이 없는 것이 완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얼굴을 깨끗이 닦고 손을 깨끗이 씻고 손톱을 닦고 더러운 것이 온몸에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장했다, 고매한 인격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나를 구별해야 되는 것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하나의 신앙 자세라면 거룩하여 진 그 몸이 거룩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고 완성돼야 할 길, 그 길을 가지 않아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손을 빼고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만 자기를 확인해야 되는 것, 우리가 지적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아주 미묘한 요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죄냐 아니냐를 갈라놓는 것으로 전부인가 아닌가를 보시기 바란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울고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대학 입시 문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학을 가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이 대학에 나를 떨어뜨렸는가,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정당한 생각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당연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사건 속에서도 분명히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얻어 터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일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이 말이죠. 사도행전 20장을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기다린다는 것은, 재난이 기다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로 갖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것을 감수하고 가야 된다 그럽니다. 아니, 성경이 하는 얘기는 정당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는 환난과 핍박과 몰 이해가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법입니다. 21장 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환난이 기다립니다. 10절 보시면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의 고집을 보십시오. 재난과 환난과 핍박이 곧 움츠러들어야 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할 일이 아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재난을 끼워넣는 힘이 필요하고 기다리는 환난을 감수하고 걸어야 하는 인생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아는 기록이 여기 있다고요. 울어버리고 자기를 세척하는 것으로만 도망가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고집만을 부린 사람이라면 또 별로 그 뜻이 없겠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좀 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굉장히 재밌는 기록입니다. 옛날 타이타니코라는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불침선, 그런 닉네임을 가졌던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얼마나 설계가 잘 되고 튼튼하게 되었는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라앉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잘 돼 있었던
포화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첫 출항에서 빙산과 충돌하여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구명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여자들과 노약자들과 애들을 살려보내고 남자들은 다 배와 함께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을 부르면서 모든 남자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속에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 옷을 입고 여장을 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매장된 채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거기서 죽었으면 후손에게 연금이 얻어 남겼을 텐데 살아남아가지고 창피한 일을 그 가문 후손 대대에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비슷한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다. 이건 자자손손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슨 표 밥통이었습니까? 마마표였느니라. 이 가문은 다시는 마마 밥통을 쓰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는 수치와 자존심을 접어둬야 할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어서는 환난과 핍박의 불길 속을 뛰어들어갈 일이었느냐라는 분간할 판단력이 있었다는 데에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기독교가 소개된 지 100년,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을 헤아리는 신교와 구교의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신앙 수준이 낮은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가장 큰 약점은 물론 목사들의 잘못이 그 책임의 90%를 차지해야 됩니다만 또 많은 책임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전통 인식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무슨 일이 생기면 울어버리고 운명을 저주하는 식의 그 울어버리는 방법론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를 치고 팔자를 한탄하듯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터지는지는 알지 못하오나 기억나는 것은 없사오나 하여튼 잘못했사옵나이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늘 이 회개 일변도로 뛰어들어가는 우리의 신앙 태도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왜 굳이 이런 아픈 부분을 들추느냐? 잘하고 있는 부분은 들출 필요가 없습니다. 놔둬도 잘하고 있으니까요. 못하는 부분을 들춰야죠. 거기를 고쳐내야죠.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시편 34편 같은 기록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놀랄 일이 생깁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에 있는 시편 34편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멀며 놀라운 기록들이 있는가 보십시다. 시편 34편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만큼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시는 드뭅니다. 아마 시편 중에서도 독특한 아주 굉장한 찬송시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시를 쓸만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러한 크나큰 사건과 버금가는 사건을 다윗이 경험하였음에 틀림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하는 시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4편이라고 쓴 밑에 보면 괄호 속에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그럽니다. 사건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붙여 있을 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을 물맷돌로 잡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국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의 유명해진 것을 사울 왕이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늘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는 중에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정 견디다 못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죽으면 죽었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 쪽에서 보자면 다윗만큼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블레셋으로 도망갈 만큼 다급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도망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목숨이 이제 폭풍 앞에 촛불같이 됐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엔 사울이 기다리고 있고 유일한 도피처도 아닙니다. 거기가 너무 급해서 일로 왔는데 여기서도 당연한 결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미친 흉내를 냅니다. 사람들이 보고 죽일 가치가 없다. 이제 미쳤는데 뭐 괜히 내 보검에 미친 개의 피를 묻힐 필요는 없다. 그 놔둡니다. 그래서 그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호구에서 벗어나와 지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 결론을 고개를 끄덕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억울해하는 것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막 벗어났을 때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종답게 가장 선하고 가장 신앙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뭡니까? 그의 조국에서 쫓겨나고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도 그게 도망가고 피난 간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못해서 간 자리에서 다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도 않습니다. 사울은 아직 죽지도 않고 미친 채 할 수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호구를 벗어났습니다. 당연한 결론은 원통해야 됩니다. 운명을 저주하고 우부지저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다 그럽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우리가 어떠한 난관과 환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잊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 본문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이 여기 존재하는 것은 다윗은 그 꼴에 그 처지에서 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이 다 메요. 성경에 기록된 찬송들이 감사거리가 있고 감격거리가 있어서 찬송이 나온 것이라면 저는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라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배부른 하품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각도에서 찬송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찬송을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안목은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의 뜻 가운데 있다는 깊은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끌림받는 나의 인생이 나의 자존심을 채우고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치 위하여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의 감격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힘을 내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 일을 싫어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0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억할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일을 시키시는구나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채찍을 맞는다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신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배역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라는 차원에서 보면 감격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일은 믿는 사람에게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요 앞에 가서 두부 한 모 사오라고 일 시키는 것과 전부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 시키는 쪽에서 볼 때 어느 쪽이 더 믿음직스러우냐의 싸움입니다. 나는 왜 밤낮 쉬운 일 시키고 나는 왜 밤낮 어려운 일 시킵니까? 이렇게 묻는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의 답을 갖고 있죠. 철딱선이 없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탕을 사주면서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가 하는 일에 오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밤낮 박수를 쳐주고 착한 일 하나 하면 돈 한 푼 주고 하는 식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은 정신연령 5살 미만일 때 얘기입니다. 우리 애들에게도 주일날 헌금을 맡길 때는 꼭 이 헌금을 꼭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러면 갔다 오면 내가 요것도 준다. 이렇게 안 해놓으면 헌금을 홀딱 용돈으로 쓰니까 꼭 그렇게 준비를 해놔야 돼. 요거 갖다 요걸 헌금통에 넣어라. 그러면 요거 다시 준다. 그리고 어떤 때는 헌금은 500원 주고 상금은 1000원을 걸 수도 있어요. 더 큰 걸 걸어야지. 조그만 거 걸면 상금은 100원, 헌금은 500원으로 500원 먹고 상금 안 타고 만단 말이에요. 동일한 원리가 우리 신앙 수준에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에서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받으십니까? 기뻐하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졸업하십시오. 얼마나 한심하면 일일이 줄줄이 사탕 보여가면서 여러분을 끌고 가셔야 됩니까? 우리가 맡은 일은 보다 중요한 일에 부름을 받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채찍 맞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하는 얘기들은 믿음의 영들을 증거하는 일 이상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능력받는 일과 이런 핍박들을 자랑스럽게 감수하였느니라. 왜냐? 상 주시는 이가 있음을 알고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 기준이 뭔가를 물어봐 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당한 일들로 자기의 경력을 쌓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그가 당하는 어떤 아픈 일도 하나님 앞에서 남에게 시키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일로서 자기를 부르신 것인 줄 아는 감격이 그를 찬송케 했다. 이것이 시편 34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듣는 기독교인의 간증은 오직 이것 하나뿐입니다. 기도했더니 먹을 것 주시더라. 11조 바쳤더니 집안에 쌓고 넘치도록 돈이 그냥 썩어 문드러지게 많이 생기더라.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까봐 저는 그렇게 핏대를 냅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다면 오늘 시편 34편 같은 기록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도대체 여기서는 장애하고 이거는 뚫고 나가야 한다
하는 그 판단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높은 수준에서 이 문제는 당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냐, 바보가 되면서 감수해야 하는 문제냐, 아니면 이건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이냐, 그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형태는 얼마나 자주 어려우면 회개하고 편하면 잊고 사느냐 말입니다. 잊고 살아요. 나태해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현장 속에 있게 하시는가, 이런 일과 맞닥뜨리게 하시는가, 여기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 속에 정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죽도록 놓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이 나를 번민 속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번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늘 승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고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넘어지는 자는 고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우면 무조건 눈물 흘려 회개하고 편하면 그저 늘 괜찮고 이럴까봐 겁이 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의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 내가 이 길은 감수를 해야 할 길이요, 이 길은 돌이켜야 할 길이다. 이것을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 부모나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를 쫓는 자로서는 부적당하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순종하였느니라. 죽기까지. 죽음을 선전용으로 각오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되어달란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가장 슬픈 사건이 뭐냐? 실패하도록 죽어버린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홍 목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때 두 가지 감격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합동신학원은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장소가 없어서 저희 교회 와서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인가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당히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학교 인가를 못 받을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원장님이신 박윤선 목사님께 우리 홍 목사님이 가서 걱정스럽게 문안을 드리셨답니다. 이러다 인가가 안 나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정당하게 살자고 외쳤던 이 일이 실패하면 어떡하죠? 자,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실패해야죠. 망해야죠. 신앙 생활이 승리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보다도 신나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홍 목사님과 제가 마음으로 같이 손 마주 잡고 감격했던 얘기입니다. 예, 망합시다. 자폭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나도 예전에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더라. 나도 옛날에 정당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되는 걸 하려고 그랬다. 못 되는 예수를 믿으십니까? 안 되는 거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온 사람이요, 실패하려고 온 사람들이요, 목숨까지 내놓으라면 내놓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왜 성공하려고 모여 계십니까? 망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망해야 됩니다. 성공해서는 안 됩니다. 망하기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 이렇게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보십니까? 스데반의 순교만큼 재미있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의 죽음에 임박해서 스데반이 하늘을 들어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한 신자의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중요시하는가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늘 앉아 계시던 분이 보좌 우편에 늘 앉아 계시는데 성도의 죽음에 임박해서는 일어나시도록 그 마음에 안타까움을 지니시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셨는데도 도와주시지 않은 분입니다. 죽어 버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길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죽으십시오. 신자로서 제발 굶어 죽는 자, 얼어 죽은 자가 나와야 됩니다. 아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신자 중에 없어요. 예, 물론 목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 중에 굶어 죽은 자, 얼어 죽은 자, 말하다 목청 터져 죽은 자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서 우리는 훨씬 용기를 안 내고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불행한 일이 뭐냐? 본받을 선배가 너무 없습니다. 본받을 이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없어서 모두가 쉽게 사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이골이 나 있죠. 목사도 장로도 그렇게 살지 않더라. 핑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 개인적으로 점검할 문제이지 다른 사람 핑계될 문제는 아닌 것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가 크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인생, 나를 부르신 내 삶, 나라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 의미가 있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박수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박수를 받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뒤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우리가 죽고 지고 망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된다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살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카타르시스를 하지 마십시오. 나는 떳떳해. 난 지금 하나님을 만나도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이건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결벽증에 매달려 있지 마십시오. 행하는 자가 신앙입니다. 마음이 꺼리낄 것이 없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도덕적 관념이나 종교적 관념에서 머릿속에 부담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살았다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 사심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믿는 겁니다. 그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입니다. 좋게 말할 때 항복하시고 축복받는 길을 걸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크신 뜻으로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 주의 영광을 증명할 수 있고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이제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나태와 안일과 미련한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주의 부르심 앞에 나의 인생과 삶을 바치는 결심이 여기 모인 모든 생명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 인생이 주 앞에서 쓰여질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